말씀을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청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오늘의 핵심장은 신명기 8장입니다. 신명기 8장은 모세의 두 번째 설교인데요. 마치 출애굽 2세대가 가지고 있던 의문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답변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의문이 있었겠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가나안이라면 왜 이렇게 광야에서 고통을 받게 하셨는가? 애굽에서 신음하며 고통만 하던 우리 부모들 해방된 기쁨을 누린 것도 잠깐이요 광야에서 고생만 하신 것 같아 하나님께 따지고 싶지 않았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와 또 고난을 주시는가? 이 질문은 출애굽 2세대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묻고 싶은 질문일 것입니다. 폴 트립은 고난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난은 끔찍하고 불필요한 방해물처럼 보인다.
고난을 겪으면 마치 노상강도를 만나서 두들겨 맞고 귀중한 소지품을 강탈당하는 느낌이 든다. 고난은 어서 하루가 지나가기를 바라게 하고 내일을 두려워하게 만든다. 고난은 우리가 결코 가고 싶어하지 않을 낯선 세상에 우리를 던져넣는다. 따라서 왜라는 질문이 터져나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그리고 그는 그가 경험한 광야의 시간을 떠올리며 도대체 내게 왜 이런 일이, 왜 하필 지금이라고 부르짖었던 것을 책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가 경험했던 모든 광야의 시간엔 부인할 수 없었던 광야의 목적이 있었음을 이야기합니다. 광야길을 걷게 하신 목적을 신명기 8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먼저 신명기 8장 2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신명기 8장 2절은 광야의 목적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광야 길을 걷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밝힙니다. 그래서 광야의 목적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며 우리는 그분의 대답에 기댈 수밖에 없습니다.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광야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훈련의 장소요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광야 자체, 즉 고난과 고통에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광야의 깊은 웅덩이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목적을 바라보게 합니다. 낮에는 타는 듯한 더위와 밤에는 혹독한 추위에 모든 것으로부터 단절된 고독하고 외로운 광야를 지날 때 누구보다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면서 또 자기 백성을 체휼하시는 하나님께서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은 광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는 것을 깨닫게 하는 유일한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에 여러분, 지금 우리가 광야 한복판에 있든지 또는 광야를 지나왔든지 아니면 아직은 흐릿하고 막연한 광야를 앞두고 두려워하든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이 고백을 올려드리길 원하십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죽은 존재와 같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줄을 깨달았사오니 저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이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말씀으로 삶을 열다라는 신명기 묵상집을 쓰신 윤용 목사님은 신명기 8장을 묵상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걱정해야 할 것은 오직 하나뿐이다. 내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임을 혹시 잊어버릴까 하는 걱정이다. 내 운명을 말씀에 던지려 한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것 외에는 내 삶의 방향은 없다. 말씀만이 내 삶의 방향이다. 이런저런 문제들과 상황들이 발생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발생하라고 두고 그리고 차근차근 처리해 나가고 나는 그저 말씀 하나에 내 삶을 걸고 걸어가련다. 말씀 하나에 내 삶을 걸고 걸어가는 삶, 하나님은 광야의 시간을 통해 우리가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광야길을 걷게 하십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생명의 양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기록합니다. 또한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는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러니 우리는 먹어도 허기짐을 느낄 수밖에 없고 마셔도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는 이 세상의 양식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광야는 텅 비어있는 곳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의지할 곳이 없는 곳입니다. 그러하게 광야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텅 비어있는 광야를 충만케 하십니다. 고독과 외로움, 세상과 단절되어 있는 광야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십니다. 땀을 흘리며 씨를 뿌려도 거둘 것이 없는 광야이기에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특별한 공급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광야 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께서 사막에 강을 내시고 광야의 길을 내시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나 광야길을 걷는 고통과 아픔을 조금이라도 경험한 이들은 광야길을 걷고 있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거기엔 하나님의 뜻이 있어라고 말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고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저도 동일한 마음을 갖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겪으셨던 3번의 암 수술과 가정에 불어닥친 경제적인 어려움은 저에게 광야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길을 걷게 하시니가 하나님이시라고 누군가 이야기해 줬다면 그 모든 고통의 원인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은 우리 가족에게 아픔과 고난을 주신 이가 되시기에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길에서 건져내길 원하시며 광야길로 들어선 것은 이 세상의 악 때문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더 마음이 편했습니다. 광야와 하나님을 분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폴 트립은 광야와 하나님을 분리하는 것으로는 우리가 결코 위로를 얻을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저 또한 지금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광야길을 통해 하나님께서 저를 빚으셨다는 것입니다. 광야길에서 저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광야길을 걷게 하셨다라는 구절이 조금씩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로 내모신 것이 아니라 광야길을 함께 걸으시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법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를 빚으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내모셨다면 신명기 8장 4절의 말씀은 없었을 것입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말도 안 되는 거리의 광야길을 매일 걸으며 그들은 발이 부르트지 않는 신비를 경험했습니다. 온 종일 더위와 싸우며 걸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는 추위와 싸우며 지쳐 쓰러져 잠을 들 때 우리의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매일 밤 우리 발을 주무르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발을 주무르시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건네셨을까요? 나도 너와 함께 걷고 있다. 광야가 결코 끝이 아니라 반드시 너를 위해 아름다운 땅이 예비되어 있다. 그곳까지 포기하지 말고 걸어가자.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로 내모시는 분이 아니라 광야길을 걷게 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광야길을 걷는 중에도 때로는 아비가 아들을 훈계하면서 혼내는 중에도 혹시 아들이 상처받는 것은 아닐까? 아들과의 관계가 소원해지는 것은 아닐까? 마음속으로 무진장 염려하는 아비처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광야의 혹독한 추위와 더위를 온몸으로 아들을 품에 안고 맡고 계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처럼 느껴졌습니다. 광야길로 내모시는 하나님이 아닌 광야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는 조금씩 성장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광야길이 참 고되고 힘들게 느껴진다면 여러분 언제든지 손을 뻗으면 손이 닿을 위치에 계신 하나님의 손을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든지 두 팔을 벌리면 우리를 안아주시는 하나님을 향해 두 팔을 내밀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가 광야길을 걷는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 지금 광야길을 걷고 있는 어떤 이가 우리 곁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우리의 발을 주물러 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들에게 따뜻한 위로자로 함께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의 모든 걸음을 신실하게 인도해 주시고 은혜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눈물의 골짜기와 메마른 광야를 지날 때에도 골짜기 사이사이 예비하신 샘을 만나게 하시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 이름으로 우리를 찾아오는 광야와 고난 앞에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너무나 지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기도할 힘조차 잃어버릴 때 주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힘을 주시며 텅 비어있는 광야가 주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케 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인생임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사막에 강을 만드시고 광야의 길을 내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광야길을 지나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께 위로와 힘을 주시고 광야를 지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아름다운 땅에 이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양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이 세상의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히 자신을 낮추며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이 시간 합심하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